마태복음 18장 27절부터, 물론 그 앞에 본문은 제가 생략을 좀 했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교독하자고 그러는데 저는 합독할게요. 같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27절부터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붙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약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예, 아멘. 주부의 그 뒤에 몇 질문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했던 것 가운데에도 있지만 우리의 주변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제목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세요? 나 억울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죠. 이건 내가 믿음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늘 우리 마음속에 한 구석에 나도 모르게 갖는 그런 감정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고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장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면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을 보면 17장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야,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서 그냥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다. 여기는 아니야. 내려가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있으면 성도들끼리만 있으면 행복하겠죠.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 있어? 삶의 현장인 환경이 있고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로 내려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고난과 십자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18장에 넘어오면서 장면이 바뀌죠. 18장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맏형 노릇하고 조금 리더십이 있는 친구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제일로 크지요? 라고 물어요. 누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누가 더 파워풀해요? 누가 더 큰일을,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해요? 이런 여러 가지 내포를 동시에 품었다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좀 폼잼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래요. 그냥 예수님 천국에서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있는 데 가서 예수님 천국엔 누가 제일 커요? 그래도 난 변화산도 갔다 왔고요. 막 이렇게 좀 약간 뻐기는 듯한 자세로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쯤 되면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제가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성도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좋은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격하며 살아가? 다양한 질문들을 내가 하면서 그걸 마치 하나님께 되돌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엉뚱하게 얘기를 하셔요. 3절에 가서 2절 3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들여다 놓으시고 여기도 지금 어린아이가 저거 와 있어요. 저런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서 영접하는 문제, 실족하는 문제, 차라리 내가 잘못해서 실족한 것보다도 내 몸이 장애인이 되는 게 훨씬 나아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시 뭐를 얘기하냐면 잃은 양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 정도 얘기하면 베드로가 조금 숨이 죽었을 줄 알았는데 숨이 안 죽었어요. 뭐라고 해요? 주님, 그렇다면 용서를 한다면 도대체 몇 번쯤 하면 되죠? 70번씩 7번, 7번씩 70번 똑같은 숫자인데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했냐면 오늘 본문 사실 2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문제인데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 의미는 사실은 천국에서 누가 제일로 크냐라고 하는 문제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앞에 있었던 17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산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이 본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옥에 갇혔던 종, 또 탕감받은 종, 그를 바라보는 임금님, 이 주인이죠. 이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억울한 문제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할 줄 모르는 자는 천국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돼요. 용서하지 않는 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불안하고요.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감사,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린 것이대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없다라고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메시지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파워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용서하면 뭐가 있어요? 용서하면 기쁨이 있어요. 용서한 자에는 감사가 있어요. 용서한 자에게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성경 설교 전체에 대한 제가 뭐 시작과 결론 다 얘기해 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 그럼 해석을 이제 해볼게요. 조금 더 풀러서.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24절에 보면 결선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10,000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10,000달란트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냥 상상으로 해도 돼요. 10,000달란트. 퀴즈. 오늘 점심 2그릇 드세요. 오늘 그래도 괴기국이라는데 10,000달란트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상상 안 되세요? 환산하면 5조입니다. 5조. 이 1달란트가 금으로 말하면 34kg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졌다고 그런다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5조를 빚진 자가 탕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건 5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가서 동료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 사람이 빚진 건 얼마예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에요. 5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못 갚은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지금 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용서는요 5조짜리예요. 여러분 사실은 5조 하면 이게 계산이 저도 계산 안 돼요. 근데 5조를 탕감받을 만큼 우리는 계산되지 않고 측량할 수도 없을 만한 그 돈을 탕감받은 우리들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로 5조에 안에 푼돈처럼 보여지는 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미워하고 옥에 가두고 린치하고 가두고 협박하고 탈취하고 겁탈하는 이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실상 커다란 5조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 차라리 그렇게 되면 순교해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던져준다는 거죠. 요즘에 분당 사건, 무슨 사건,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저 내가 다른 사람들, 나는 편안하지 않고 다른 편안한 것 같으니까 미워가지고 그냥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별것도 아닌 건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가 조금 적절치는 않아요. 점심에 고깃국이 나왔는데 권사님이 저 사람한테 고기를 하나 더 얹어주네? 오메? 어이? 하고 생기는 그 조그만한 거 하나도 결국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그마한 것 하나하나들이 우리 삶 속에 누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결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24장에 가서 보면 그런 말, 게으르고 지혜 없으면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성도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모든 사건 속에서나 모든 환경 속에서 보면서 배워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볼 수 있어요. 보지만 그 보는 것의 해석은 두 가지라는 얘기죠. 하나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좋은 예가 에덴 동산 사건에서 나와요. 하와, 아담. 하와가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행동한 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범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그가 또 누구에게 가요? 아담에게 가서 아담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담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회복이에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담아, 왜 그랬어? 여기에 들었을 때 또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 심령 속에 원망과 시비와 질투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범죄한 것, 자기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 오늘 종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아담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제가 그만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아담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주시고 나한테 준 그 여자 땜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변명하고 때문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이 말은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여자 나한테 안 보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어. 근데 왜 하나님이 저 여자 나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결혼하라고 안 했으면,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부부싸움 안 하잖아. 그럼 결혼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자식 안 줬으면 내가 금쪽이 때문에 이렇게 골치 안 아프잖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여기 나와요. 이게 자기 의예요. 하나님이 날씨 좀 시원하게 해줬으면 요즘 같은 그런 일 안 벌어지잖아. 모든 것들이. 그래서 아담은 때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다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려버리는 자기 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듣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결과적인 문제지요. 실상 믿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사고나 어떤 것들이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변명의 자세로 돌아서느냐,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지혜자가 될 것인가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가장 게으른 것 중에, 사람 중에, 내 몸 중에 가장 게으른 것이 한 군데 있어요. 이거는 국제적으로 소문난 게 아니라 우주적으로, 아니 하나님 편에서 보더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물 중에서 최고로 게으른 곳 뭔지 아세요? 인지적 구두쇠라고 표현을 하는데 뇌예요. 한번 뇌는요, 경험하고 습관이 되면은요 안 바꾸고 싶어요.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꽤 오래된 얘기예요. 친구가 이제 딸이 하나, 이제 그때 막 딸이 2살짜리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딸을 이제 키우고 늘 하는데 집에 지금은 에어컨이 좀 그때 선풍기였거든요. 아버지가 선풍기를 어떻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끈 거예요. 발가락으로 차크닥. 어디 갈 때마다 가자, 차크닥, 가자, 차크닥. 그래도 어느 날 딸내미가 뭘 한 줄 압니까? 손으로 가서 하지 않냐고? 발로. 그래서 엄마가 걔 이름 예양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손으로 끄는 거예요. 네, 발가락 차크닥. 여러분, 우리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인지적 구두쇠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졌을 때 이 상태 속에서 계속 있게 된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방 내리는 극약 처방 중에 하나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딱 당하는 순간 뒤집어집니다. 우리 습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나는 정상인 것 같은데, 나는 문제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수없이 영육 간에 번뇌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중질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습관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방법의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습관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의 문제를 풀어나가느냐가 결국은, 조금 전에 개미 하와 얘기를 들었지만, 이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거냐 인간된 생각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어디로 와서 찾아볼 수 있느냐?
사도행전 9장 10장이에요. 스테판이 설교를 하죠.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스테판이 설교한 내용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세요.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하나님께 메시지고 틀림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화면하고 여러분 변해야 돼요. 그런데 저 양반이 오늘 오더만 왜 나한테만 뭐라카지? 와, 정말 나 본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카노? 이 세상 지금 몰라도 너무 형편도 모르는구만. 우리 관동 오산나의 전통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흐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와, 어떻게 그 목사는 말이야 저런 양반 데려놨노? 나도 모르게 방향이 완전 다르게 튈 수 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손에 들었던 게 뭐예요? 돌멩이예요. 돌멩이를 집어 던질 때 스테판의 모습과 던지는 자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의 말씀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던지는 자의 모습들은요, 분노하고 자기들이 정의를 내세우고 그들은 의를 내세운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실상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이 스테판이었는데 그는 침묵하고 돌에 맞아 생명을 끊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저는 감동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그 장면 속에서 신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앉아 계셨던 하나님을 벌떡 일으켜 세운 분은 스테판밖에 없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늘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테판이 돌무적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좌 인자가 보좌 위에 선 것을 내가 보노라라고 스테판이 고백하잖아요. 그가 두 손 벌리며 스테판아 내게로 온나 차라리 두 손 벌리,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면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좌에 일으킬 만큼, 그리고 두 팔 벌린 모습을 볼 만큼 우리 침묵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맞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스마트 하셔가지고 맞을 줄 모르고요. 그 뒤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뒤는 얘기 안 해도 여러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억울함, 가짜 억울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짜. 요한일서 1장 8절에 가서도 보면 그런 거예요. 1장 8절 이하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또 진리가 우리 거에 있지 아니할 거고, 9절에 가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할 거고, 10절에 가서 만일 우리가 우리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가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스스로 내가 속아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사도행전에서 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똑같았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오늘 깊게 그 부분들은 하지는 않지만,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눈으로 보고 귀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내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내가 체험한 바 됩니다. 요한일서에서도 그렇거든요. 내가 손으로 눈으로 직접 만지고 체험해 봤다라고. 우리 신앙이 추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들은 걸로 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가슴 속에서 그 보혈의 역사가 살아 용서됨 체험적인 삶으로 바뀌어질 때 파워풀한 거예요. 겉은 뭐 화려하지 않고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자고, 그것이 가장 화려한 자고,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너무나도 크고 싶어하고, 너무 위대하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너무나도 멋있어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떨까?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자는요, 자기가 처한 곳이 관계없이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그가 진정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정말 어떠세요? 여러분이 화려해지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큰일, 우리 관동 호산나께는 주의 일을 큰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근데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그래서 이 가짜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가 유대인도 있었지만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일꾼들의 비유가 나와요.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오는 주인, 정오에 가서 불러오는 주인, 오후 3시에 불러오고 4시에 5시에 불러오는 주인.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오면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품삯을 줄 텐데 한 데나리온씩 줄 거야. 한 데나리온 약 10만 원이에요. 너 오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10만 원 줄게. 와. 예, 가서 일했습니다. 12시도 왔습니다. 오후도 왔습니다. 그 저녁에 대해서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거예요. 차라리 아침에 불러온 사람부터 계산해 줬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온 사람 계산하면 늦게 왔던 사람부터 계산해 줘요. 그 사람한테 10만 원을 탁 줍니다. 그러니까 10만 원 그 사람 받은 건 너무 감지덕지죠. 와, 내가 몇 시간 안 했는데 10만 원씩이나 받았네. 근데 분명히 뭐야, 데리고 오면서 너희들에게 한 대나 주겠다고 약속한 거니까 주인은 똑같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옆에 서 있었던 아침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헛된 꿈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와, 10만 원 받아? 우와, 오후 3시 10만 원. 우와, 나는 아침부터니까 우와, 땡 잡았다.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약속대로.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고 따집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없다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거는 우리 얼마나 심했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보면요, 요즘에 저쪽 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똑같을 것 같아요. 자, 잘못한 사람, 주인 잘못했어요? 오후에 끌려온 일꾼이 잘못 받았어요? 그 장면 속에 아무도 잘못된 사람 없고 모두가 다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았느냐면 억울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함. 이걸 보고 가짜 억울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가짜 억울함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내가 나의 영혼들을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탕자의 비유도 똑같아요. 탕자의 비유는 형님이 있고 나오고 아우가 나와요. 아우가 왔을 때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래요? 큰아들이, 아버지요,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서 집을 지켰고요, 가문을 지켰고요, 가업을 지켰고요, 아버지를 내가 지켰는데 세상에 나한테는 이런 일도 한 번도 없더만 와 저놈한테는 그럽니까? 그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 거잖아. 다 네 거잖아. 다 내가 너한테 줬잖아. 언제요? 라고 형이 따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 허락하리라, 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파워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탕자의 형처럼 받고도 모르는 척, 받고도 없는 척, 받고도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선포하시고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째째하지 않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비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얹혀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엔 너무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당한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가,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어깨 좀 확 펴고 마음껏 웃으시고 폼 좀 재보세요. 괜찮아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실예들은 뭐 제가 목회하면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간증할 수도 있어요. 저도 선교 현장을 늘 다녔던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것은 오늘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간증은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큰아들이 됐든 아니면 포도원의 일꾼들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그들이 갖는 게 뭐냐면 내가 억울하고 나는이라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거나 하나님 지금까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기쁨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오늘 우리들이 정말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 하기보다는 그거를 내가 누리고 지켜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죠.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성경의 인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그 정도 스펙은 있을 것 같아서. 창세기 가보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17살 때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팔려갑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것도 17살이면 한참 혈기왕성한 청춘인데. 그리고 갔어요. 팔려간 것까지는 갔는데 더 재밌는 건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그를 유혹하는데 까짓것 했다면 모르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켰어요. 그랬더니 다가온 건 뭐예요? 정도를 갖고 신앙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에게 밀려온 건 감옥이에요. 억울함이죠. 진짜 이거야말로 억울함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래도 나름 좀 안정된 생활을 할 때에 또 했더니 관원들이 와가지고 좀 어떻게 좀 구명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더만은 1, 2년이 나도 잊어버린 거죠. 얼마나. 요셉의 입장에는 보면은요, 17살서부터 그가 올라올 때까지 회복될 때가 30이거든요. 몇 년이에요? 13년 넘게 억울함 속에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다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13년 동안 요셉은 바르게 했다라고, 바르게 살았다고 했어요. 바르게 살았는데 닥쳐온 거는 요셉에게는 고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므낫세 결혼하고 나서 므낫세를 따갖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하셨어요라고 해서 므낫세라고 아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얘기는 너무나 고난이 그렇게 심했는데 이제 내가 결혼해서 므낫세를 품에 안고 보니 나의 고난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그 고난이고 고백이었겠어요.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무고수를 당했고 뭐 했고. 근데 아들 두 번째 아들 얻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했다라고 표현해요. 고난도 있었지만 그걸 위로받은 것도, 그리고 나를 번성케 하신 것도 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13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줬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하나님이 회복하셨고, 이것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형들이 찾아와서 형들은 두려워 떨고 안색이 변하고 입술이 덜벌벌 떨릴 때 오히려 요셉의 모습에서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요셉의 신앙의 결정체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또 똑같은 모습이죠. 억울한 일 당하셨고 수없이 많은 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다시 오리라,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생각하세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1, 2년으로 해결되지 않고 13년 넘게, 아니 30년 넘게 갈 수도 있어요. 정말로 절망, 아무런 빛이 들어오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고백하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축복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5조의 탕감받은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용서할 수 있고, 그 용서함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감사가, 기도가 절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성도들이에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겨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서 기쁨도 감사도 빼앗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괴락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나를 생각하는 순간,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순간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껏 성취하시고 누리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회복하고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의 그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독생자를 보내고 우리의 죄악만 같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고 감격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관동호선 낙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권속과 우리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심령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 교제하실 때 당당하게 멋지게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